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세우고 인장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룹바벨의 그 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은 날,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9월 24일 날 주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한 번 더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이 누굴까요? 이 스룹바벨이 누굴까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바로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왕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에 거했을 때는 지금 어떤 신분인가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아니에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무엇입니까? 변방국에 있는 저 지방의 어느 지방의 총독이에요. 물론 유대 땅의 지도자로 서 있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선조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왕으로서 그의 선조들로부터 대대에 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왕보다 총독이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신시대니까 뭐 새로운 문물 따라 살아야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바로 그의 할아버지 그 세대들을 통해서 그 왕의 혈통이 끊겨버린 거예요. 자기는 왕족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치세 중에 변방의 어느 저 지방의 변방의 총독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나의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22장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 왕이 다윗의 후손이 나의 인장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장반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 전해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 망하고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 공사는 더뎌지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고, 공사는 더뎌지고, 나는 이 도대체 돌아온 땅에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저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 땅에서 망해가는 그 왕국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인장 반지랄지라도 빼어서 타국에 주려고.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반대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실망감이 느껴집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스룹바벨은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우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반지같이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반드시 지금의 폐허의 때, 그리고 지금 더뎌지고 있는 이러한 성전 공사의 모습, 그리고 피폐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돌아왔지만 서로 자기 민족을 서로 노예로 삼아버리는, 또다시 같은 동족끼리 노예를 삼아버리는 그러한 불합리함, 불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스룹바벨이 비록 변방의 페르시아의 변방의 어느 지역의 유대 지역이죠,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배가 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진동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파괴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파괴될 것이고,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그러한 대륙 간의 문명 간의 충돌이 깨어질 것이다. 모든 힘의 균형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뭐 하시겠다고요? 변화시키시겠다고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삶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실감과 부족함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참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죠. 불행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예요. 하나님이 방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데 방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질책하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인생 채찍 사람 맞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며 그를 불러오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학계 선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만국의 보화가 그 안에 잔뜩 모였다. 그것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온갖 보화와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서 헤롯이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지어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연장인 제2성전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 성전도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만국의 보화가 이 성전에 다 채워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스룹바벨도 하나님이 그를 세울 것이고 그를 내 인장반지로 세울 것이라 라고 했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죠? 더 이상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학계에 선포된 말씀이 잘못됐느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역사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어떤 역사,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이젠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부딪히는 벽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장반지같이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내세울 것이다,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스룹바벨과 같이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위로가 있어지길 원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뻐하심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직분을 자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 어떠한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찬가지죠. 수요가 적은 것과 또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능력 있거나 지혜롭거나 어떤 뭔가 학벌이 좋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조건 없는 은혜예요. 내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거나 해서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다. 자기가 병들었다, 자기가 아프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필요하니?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수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수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지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임장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나 왕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나 동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 목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동의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잘못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잘못한 것들은 또 잘못 교육한 것도 또한 사실이고 잘못된 삶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바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우리는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린 동급이네? 하나님은 우리를 계급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믿는 청년은 믿는 청년으로서, 믿는 학생은 믿는 학생으로서, 믿는 아내는 믿는 아내로서, 믿는 남편은 믿는 남편으로서, 믿는 자녀는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막 옥죄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신다. 스룹바벨이 겪고 있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애써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야.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역사를 움직이며 이것을 진동하고 흔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깨달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뭐래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러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끝내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같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좌절과 실패의식과 남모르는 고통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음을 더 굳세게 믿으시고
끝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동행하는 이 길을 낙심없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이 말씀의 소망으로 붙들고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기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우리 청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능력을 주시고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번성케 되며 그 손으로 선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빛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또 우리 생명길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는 모든 동행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